안녕하세요. 초기 한국 교회사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시간 CBS 아카데미수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강의 전해주실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강생 세 분이죠. 박수진 씨, 차효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강의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한국 교회사에서 잘못 알려진 신화들이라 그럴까요? 3대 신화. 목사님들이 예화 시간이나 성도들이 여러 이야기할 때 흔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잘못 알려진 오늘 좀 드라마틱 반전. 환상이 좀 깨지겠네요. 네. 예,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들려주세요.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중에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 몇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흔히들 이제 설교 시간이나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주 감동적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로와 연관된 것인데요. 그분들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으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뭐 인터넷에 많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노래 찬양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기도문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 과연 누가 쓴 것인지, 진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원문인데요. 이제 언더우드가 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에 그날 밤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스크랜턴 가족이 왔을 때요. 그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을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묵상을 하는 도중에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 깜깜한 조선의 땅, 메마른 땅, 이방 종교가 넘치는 땅,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첫 부분이에요. 자, 그것을 사실은 누가 썼을까요? 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언더우드가 안 썼다는 거네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인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인데 썼겠죠. 언더우드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책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네, 스캔을 네, 해서.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1992년 정년희 소설가가 진짜요? 양화진 이야기 선교 역사라는 책을 출판할 때에 상상으로 아, 정말요?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그래요? 예. 소설가 정연희 씨. 예. 그러니까 뭐죠? 상상이고 허구예요. 그렇지만 마치 읽어보면 네. 어때요? 마치 쓴 것 같아요. 언더우드가 쓴 것 같아요. 예. 네, 85년도에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정연희 소설가가 상상으로 썼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보고도 마치 쓴 게 맞을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교인들의. 네. 두 가지가 다 문제죠. 저희 교회 지난주 설교였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한국에 대한 이미지, 첫 인상이잖아요. 네.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가난과 인섬과 어둠, 이제 암흑이 가득 차 있는 흑암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선의 마음. 근데 조선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교사들은 쓴 적이 없어요. 모를 거야, 그죠?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네. 뭘 알아야 자기가 처신을 할 수 있잖아요. 의지. 이 글은 누가 쓴 거냐? 한국 사람이 쓴 거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먼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다음에도 보겠지만은 네. 언더우드가 쓴 글이 아니고 사실은 아펜젤러의 일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예. 반전의 반전. 예. 이게 지금 그 당시 도착한 1885년 4월 2일 아침에 두 사람이 여기 도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고 네.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던 회중교회 선교사 2명 테일러와 스커드도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5명이 부산항에 내렸는데 여기가 영도 네. 혹은 이제 절영도라고 했죠.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여기는 목장이었어요. 말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장을 하던 네. 곳이니까. 네. 그리고 조선시대는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해변가나 섬은 나무를 다 없앴습니다. 이제 외부 침략 들어오는 이제, 이방인들이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없앴어요. 오, 재밌다. 맞는 거네요. 나무 한 그루 없었다. 네, 그것은 이제 첫 여기만 본 부산 거지. 영도의 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면 그것도 나무 많은 아펜젤러의 메모, 도착한 메모가 있거든요. 4월 2일 날. 느낌. 4월 3일 출발해서 5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아펜젤러 쓴 글만 남아 있고 4월 2일에서 5월 사이 언더우드가 쓴 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연희 씨가 연구를 해서 아펜젤러의 글을 옮겨서 언더우드가 한 것처럼 만든 거죠. 첫째로. 야. 예. 그런데 그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25, 26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공부한 책이 대표적으로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리피스의 은자의 허밋 나라. 네이션. 은자의 나라 조선. 코리아 더 허밋 네이션이고 그 당시는 시를 쓰기도 했죠. 여기는 유명한 또 퍼시빌 로웰이라는 천문학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가는 첫 사절단에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그 쓴 책이 뭐죠? 조선 The Land of Morning Come. 그래서 여기 보면 A Sketch of Korea에서 여기는 K를 쓰지만 여기서 나온 말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The Land of Morning Come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 뜻 같은데요. 예, 안 좋은 암흑. 뜻이에요. 네.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래요. 암흑이 나란가? 되게 좋은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근데 원래 뜻은 조선은 뭐죠? 은자의 아침이 신선한 나라. 네.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프레시한 나라라는 뜻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분이. 근데 바꾸어 버렸어요. 네. 조용한 나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뭔가 익사이팅하지도 않고 언둔해 무미건조한. 있고 깜깜하고 네. 아침마저도 아침에는 시끌벅적하고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는 예. 몸이 건조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 흑암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ermit, 언자의 나라. 이 두 책을 읽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흔히 그 당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 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피스가 일본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쓴 책인데 그때 한국을 소개할 때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한국에 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온 적도 없는데 한국에 대한 책을 수백 페이지를 쓰면서 이용한 자료는 대개 일본 측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시각,
그래서 이제 아시아 동양주의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통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시각, 한국을 전혀 문명이 없는 나라, 한 번도 그런 문명의 터치를 받아보지 못한 나라, 그런 식으로 인상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와, 되게 예쁘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후반부예요, 기도문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인용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선교 대회, 맞아요. 선교사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에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거나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것을 같이 나누면서 부르면서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지난주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 또 보면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상의 산물이에요. 이제 85년에 4월에 왔잖아요. 네. 근데 4월 10일경에 재중원이 개원을 했어요. 네. 이제 알렌 의사가 민영기를 고치고 해서 고종이 허락하여서 정부 병원인 재중원을 이제 개설을 하고 언더우드는 그곳에 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선교의 자유는 없지만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네. 정부에서 고종이 민영익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좋은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도 선교사를 손가락질 하지 않아. 그러게요. 손가락질도 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어요. 귀신이라고도 귀신이라고 서양 네. 귀신이라고 부르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거죠. 한국은 처음 시작할 때에 정부의 보호라 그럴까요? 호의 속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렌이나 그 다음 오는 헤로는 다 정삼품, 정이품 이렇게 벼슬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병원의 병원장이기 때문에 그 품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 그래서 양대인, 서양에서 온 대인, 아주 높은 분으로 존경을 받고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시작할 때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온 이야기냐? 중국에서 온 이야기. 웬일이야.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의 섞였어. 이것저것에서 했는데 마치 기도를 정말 그런 이름문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귀신이나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문서가 사실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는 천주교에 반대하거나 개신교에 반대하는 여러 이제 반기독교 문서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런 벽사기실이라는 중국의 한 이제 양반이 쓴 책인데요. 그 중에 사파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야소입니다. 예수를 예수 야소. 돼지로, 산돼지로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신도들을 서양의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교인들을. 그래서 서양이라고 해서 이걸 교인들이에요. 그 여기 이제 지방 관리가 있고 이제 그 부하들이 화살로 예수를 십자가에 메어서 죽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나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귀신이나 동물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책들을 불사로 여러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들을 이제 수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냐면 청나라에서 그 당시 한국을 지배 반식민지에 가까운 정도로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거든요. 85년, 88년. 그래서 보수파들이 이 책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일으킨 게 영아 소동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라이어트라고 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구워 먹는다, 삶아 먹는다. 병원 지하실에서 뭔가 수술을 하고 거기서 내장을 꺼내고 눈을 빼어서 사진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묘약을 만든다.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서 그 내장을 나누어 먹는다. 혹은 그것을 뭔가 묘약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그 핍박,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살해되고 순교한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아직. 그런데도 왜 교회를 가느냐? 그런 묘약을 먹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던 그 당시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사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과 연관은 있는데 언더우드 기도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신화, 우리 교회에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1차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웬일이야. 지난주에 은혜 받은 유주 씨 어떻게? 예.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터리한 흉터. 예. 맨흉터.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들어본 들어본 것 나 같죠? 진짜요? 누구의 흉터일까요? 마펫. 예. 네. 마펫. 평양의 첫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평양 지부를 개척한 마포 3절, 마펫 목사님의 흉터 여기에 크게 난 게 있어요. 마치 흉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흉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진 이야기는 뭐죠? 이기풍 씨가 평양에 이제 선교하러 온 마펫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여기 이마는 아니고 턱에 정통으로 맞아서 피가 낭자해서 나중에 결국은 흉터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요? 지을 게 없었나? 왜 지어냈을까? 그니까. 네,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흉터. 그러니까 크죠? 근데 좀, 이거는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1899년. 이쪽은 도착할 당시 사진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다. 예. 너무 훈남이 막 내렸어. 얼짱이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게 더 크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젊었을 때 26살에 한국에 왔거든요. 1890년. 그럴 때는 아주 없는 것 같죠? 네. 없죠? 네. 그러면 이 중간에 돌에 맞아서 흉터가 생긴 거네. 생긴 것 같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진을 보니까 흉터가 생긴 거예요. 네. 젊었을 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기풍 씨가 이제 평양에 처음 온 마포 3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시 1차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허구예요. 볼까요? 그 네. 첫째 증거가 있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재밌겠다. 원래 있었네, 살짝. 예. 88년 졸업 사진.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거야. 이제 네, 우리 주름이네, 서양 주름.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남성미를 얘기할 때 여기에 갈라짐. 갈라짐을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갈라진 이제 홈이라 그러죠. 흉터가 아니죠. 네네. 유전자. 그래서 이 집안의 내력이죠, 일종의. 유전이야. 예, 그래서 스카티시 피를 받은 마펫은 이제 일리노이 메디슨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이제 하노버 칼리지를 나오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세미너리 신학교를 나오고 그 당시 찍은 사진을 다시 본 거예요. 다행히 이 사진은 이게 음영이 잘 맞아서 홈이 보이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진해진 거군요. 그렇죠. 주름이네, 주름. 여기가 예. 세포가 죽은 거야. 계속. 노화. 자, 그러면 뭐 도대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 여러 자료를 보면 1907년 자료 이제 이게 1907년 일곱 목사님 우리 너무 첫 비교돼. 일곱 목사님 졸업할 사진이에요. 그렇죠. 평양 신학교, 네. 평양 연합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되게 여기 신기하다. 7명이 있는데 네. 이분이 서경조 목사님,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 예,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네. 그래서 7명이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 10분의 1을 넘죠. 7분의 1을 이제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네.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해외 선교사처럼 선교사라고 해서 파송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왜냐? 괄괄하고 네. 아, 그래 보여요? 뭐 카리스마. 아주 강인하고 예, 아주 뭐 이름도 이렇게 이기풍. 눈빛이. 예. 깡패 같다는 그런. 기풍이 당당한 분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출신이 포졸 출신이에요. 평양 포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관아의 아전 같은 분이죠.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불법으로 평양에 오니까 그 여러 사람이 평양에 오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 자료에 의하면 이때가 겨울인데 솔 방울을 얼려서 물에 담궈 가지고 얼린 것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팠겠는데요. 예, 그것을 맞아서 이제 피가 줄줄 흘렀다라는 기억을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부흥회 때에. 그러고는 그 예화집을 보면 그런 기록을 남겨놔서 그 이후에 오는 후배 목사님들이 전부 길선주 목사님의 예화집, 설교집을 읽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지난 100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왜 더 감동적이냐면 이분이 선교사로 제주도 파송을 받잖아요. 네. 거기 가면 처음부터 도착하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주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기독교인을. 그런데 1900년, 1901년에 제주 교난이라고 해서 거기 큰 교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그 지역 주민 간에 서로 마찰, 갈등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기독교 감정이 아주 강한 제주도에 이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송할 때 이야기가 뭐냐. 이제 마포 삼열이 내가 처음 평양에 왔을 때 나는 돌을 맞았는데도 지금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가면 돌을 맞더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가십시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재밌다. 또한 그러니까 드라마네. 거의 그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예. 핍박했던 자가 이제 그 제주도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또 알리기 위해서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을 던진 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시로 거처하는 여관 같은 곳에 네. 이제 그 돌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선교사가 같이 간 이제 리라든지 권총을 꺼내서 여차하면 총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돌을 던졌다. 영어로는 스톤드인데 그 스톤드라는 단어가 돌에 맞았다는 것인지 돌을 던졌다는 것인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다 보면 이야기가 자꾸 이게 살이 붙잖아요. 아니 한 명이 던져도 던졌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맞았어도 피 찔끔이 피가 이제 터졌다. 줄줄줄 뭐 흘렀다. 턱이 예, 부서졌다. 흉터까지 생겼다. 피가 낭자했다. 돌이 여기로 뚝 떨어져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재밌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두 분이 그런 어떤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ቍ끗하게. 예, 그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사명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했다라. 그래서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멋지시다. 멋지시다. 위풍당당. 진정한 예. 그 메타노이아 그 자리에서 돌아서신 예. 이기품.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기풍 씨 목사님의 자녀들, 뭐 네. 정손까지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하고 자료를 나누고. 그래서 정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실제로 돌에 던져서 맞은 게 아니고 네. 그런 흉터가 생긴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신화를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그 후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지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네. 함께 깨질 거예요. 예, 이야기를 바꾸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쓰는 초대교회사입니다. 네. 예. 와, 기가 막히다. 편지. 자. 또 편지가 나와. 2가지를 봤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제 세 번째 신화. 이번에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좋아요. 여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지? 예쁘다. 루비 캔드릭. 예, 루비 레이첼 캔드릭.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송도 지금의 개성이죠. 네. 예, 남감리교가 이제 송도에 가서 윤치호 선생이 여기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 1907년에 도착을 해서 언어를 배우고 또 주일학교 여자 소녀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908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온 지 1년 중. 왜? 순교하신 건가요? 그래서 알려지기를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년밖에 안 돼서. 1년 만에 네. 이렇게 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온 지 1년, 2년, 3년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 때문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병 때문이죠. 네, 해방 이전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방 이후에요? 해방 이전. 이전? 그러니까 이제 이전. 그 초기부터 85년부터 84년부터 해서 1930년대까지 한국에 온 선교사가 약 2,500명,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한 해에 가장 많이 있을 때는 한 300여 명이 한꺼번에 있게 되어요. 그런 선교사가 2,000여 명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을까요? 있을 것 왠지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있어야지. 네. 당연히 왠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숨겨. 근데 그래서 하는 내가 이야기들이 줄 그렇죠. 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순교하셔서. 흘리시고 순교하시고 네. 고난을 네. 받으시고 한 명도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한 명도요? 소름이다. 예,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내리다가 배에서 그냥 이거 샥. 예, 그랬으면 좋겠죠. 돈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감동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만들어 아,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의 보호를. 보호와 호의 속에 시작했겠고 또 천주교와 달리 정책을 정부하고 충돌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없어요. 오히려? 개신교와 달랐구나. 이분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캔드릭. 묘비. 인가요? 묘석. 양화진에 가면 네. 이분의 무덤이 있고 네. 그 묘비 명의죠. 그래서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생명 1,000개가 있다면 네, 굉장히 유명한 거죠. 1,000 아주 네,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네. 한국이 그 모두를 가져야 한다. 그 말은 그 모두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사실은 캔드릭이 쓴 원래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또 그만 좀 만들어. 이런 정말. 물론 편지에 나오는 문구인데 캔드릭이 만들어낸 문구는 아니고 선교사들 사이에 흔히들 많이 돌아다니던 문구예요. 그래서 처음 이것을 쓰신 분은 인디언 선교 미국에서 네. 인디언 선교로 아주 유명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쓴 문구에 약간 다르게 썼지만 그게 1,000개의 생명, 삶, 네. 1,000개의 영혼 이런 것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구를 이용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중국 선교사의 허드슨 테일러의 그래도 이 문구가 나오고 그다음 그 후손들이 이제 후배들이 계속해서 쓰던 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선교사 네. 캔드릭도 이 문구를 편지 속에 넣어서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대수술을 앞두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구를 쓴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주 감동적인.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나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Thousand lives, 예,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영어하고는 달리 그렇게 번역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역. 그러면은 이건 다 저기만 바뀐 거 아니에요? 코리아가 차이나로, 재팬으로, 예, 미국으로. 미국으로. 예, 뭐. 이거 바뀐 거. 우리든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몇 사람의 학자가 이분이 쓴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출판한 게 있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죠? 네.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네. 네. 이분이 이제 텍사스 앱워트 청년회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이제 글을 읽고는 이거 순교 상황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북한처럼. 선교사도 2명은 이미 순교를 했구나. 근데 뭐 토마스와 제임스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근데 지금 이게 몇 년도라 그랬죠? 1906년에 도착했나요? 7년에 도착했나요? 7년에 도착해서 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1907년이면 무슨 해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해죠. 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당시에? 많았겠죠. 예, 많죠. 약 10만 명 정도까지 자랐고 많네. 교회는 이제 약 1000개 가까이 되던 때예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아니죠. 전혀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된 거지? 가장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숨겼을까? 뭐지? 그럼 어디 지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미 지상의 교회가 만들었나 지금 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어, 이것은 뭐죠? 상상이에요? 조작 혹은 허구적으로 상상을 해서 감동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편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 그러게 자체가 말이죠. 가짜라는 거죠. 이게 가짜, 이건 완전 가짜예요. 왜 그래? 우리가 앞에 본 언더우드의 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죠. 짜집기에 맞아. 가까운 이야기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한국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쓴 건데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페이크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극적이네.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되게 아주 많이 이제 이거를 막 보고 이 구절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많이 계셨죠. 그래, 많아요. 토마스와 제임스에서 약간 좀 냄새가 나요. 약간 제임스. 예, 가장 좀 보편적인. 그렇죠. 토마스 제임스 기차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순교하셨는가? 이제 1908년에 이제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이런 이제 그 조사를 되게 발표를 합니다. 친구 선교사들이 그 중에 이제 여기 in memory 해서 루비지 레이첼 캔드릭 해서 이제 6월 19일 날 이제 우리를 떠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뒤로 보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순교 이야기는 전혀 없죠. 그렇군요. 아름다운 단어들만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beautiful 뭐 이런 거 있고. 예. 그래서 8개월 만에 네. 이렇게 됐다는 것과 이제 여기 뭐 언어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랭마이 레스트. 오. If my work here in Korea is to be so short, I want to write to the young people at home. 여기 텍사스예요. 그래서 to come take my place. 내 대신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했고 그 편지를 받은 텍사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오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Sunday morning, June 21st. 그래서 Dr. Mrs. Hurst. 이제 Hurst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예요. 그 8시 반. The funeral service were conducted by
레버런드 왓슨이라고 해서 이제 송도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러면 이건 아주 이제 평화로운 상황이죠. 네. 물론 그러네요. 슬픈 상황이지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이분을 부르셨다. 되게 그런 설교를 하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장례식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약 20명이 선교지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한국에 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료를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이 한국에 온 이제 그 당시 이제 파송한 남는 감리교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죠. 네. 그 중에서 텍사스 출신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5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노스웨스트 텍사스가 있죠. 노스웨스트 텍사스. 여기도 센트럴 텍사스. 그 출신지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 한국에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맺어진 열매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텍사스에 있는 분들 중에서 루비 캔드릭 메모리얼 펀드를 만들어서 선교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주고 장학생처럼 키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캔드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네. 캔드릭의 편지, 캔드릭의 순교, 또 캔드릭에 의해서 20여 명이 한국에 왔다는 그 모든 사실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8개월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 이루지 못한 꿈을 또 후배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속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감동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을 받고 또 그러네. 그것으로서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조미료를 치고 예, 뭔가 더 만들어서 좀 뻥튀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짜내는 그런 식의 태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3가지 신화, 3가지 꾸며진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나눌까요? 나눠서. 오늘은 특히나 좀 느낀 점들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조미료를 쳐도 안 되는데요. 오히려 또 이제 냉정하게, 전 아까 그 그리피스의 우리를 너무 은자의 나라라든지 뭐 이제 그렇게 바라봤다는 시선에 대해서 저는 그리피스의 후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아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요. 정말 예. 궁금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리피스가 1882년에 그 책을 쓰고 계속해서 그 책을 개정판을 내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말면서. 왜냐하면 이 책이 한국을 알리는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판까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2판, 3판 계속 써낸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까지? 예. 그래서 1919년 그런데 이제 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자유와 독립의 의지를 보고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한국인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1927년에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가요? 한국에 와요. 오고는 자기가 만일 그때 한국을 좀 더 알았더라면 나에게 한국을 아는 조사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약간의 후회를 하는 자기 입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한국인들의 그 민중의 의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한국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게 돼요. 학자적 양심은 있으셨군요. 예. 훈훈하네요. 그래도 네, 좋았어요. 결말이.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시고요. 네. 예,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속된 말로 감성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감성팔이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런 깨기가 저도 실은 좀 좋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은 바라보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8개월의 삶 그 자체만을 가지고
미랄의 삶이었다는 거. 그럼요.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에게 충분하거든요. 근데 뭔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도 가서 이 목자리를 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선교를 나가는 뭐 그런 거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배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더 은혜가 됐던 것들이 정말 조미료가 없이 담백하게 말씀하셔서 더 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신화들이 허구라고 해서 오늘 언급됐던 분들의 어떤 삶이나 맞아요. 진심이 허구인 맞아. 거는 절대 아니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뭐 좋으면 좋은 식이다. 뭐 교회에서도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한 걸 아는 게 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아펜젤러나 마펫을 비롯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을 그분들이 이 강의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네. 억울함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아빠 여기 가운데 갈라져 있어. 아, 저도 실은 흉터 아니죠, 만져보면 흉터 얘가 아니죠. 갈라져 있어요. 그래, 내가 던진 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